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만 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에서 우리가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손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이를 불러서 그가 먹고 마시고 취하게 저녁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에 구하다가 침상했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되 너희가 그날에 분명한 상황을 두고 너희는 여호와를 불러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되 다윗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햇사람 우리아로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잘못된 게 없죠? 예. 자, 오늘 저는 숨기려는 자, 해결해 주시려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그러니까 세계 만국을 통틀어서 모든 나라에서 가봤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최고로 뽑으라면 뭘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숨바꼭질은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싫어하는 애들, 솔직히 어른들도 숨바꼭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예.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숨어서 못 찾는 거, 이게 얼마나 재밌는 놀인지 모릅니다. 근데 숨바꼭질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여러분? 예. 클라이막스. 정말 잘 숨어서 술래가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은 예, 그때 나올 때 그 기분, 내가 이겼어, 잘 숨었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왜 숨바꼭질을 좋아하냐? 기본적으로 숨기는 걸 좋아해요. 예.
숨어져 있는 것, 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숨길 수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마음은 꽁꽁 숨기고자 하면 아주 깊숙이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 드러나는 모습보다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처럼 숨기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 숨기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아주 중요한 전쟁에 불참했고 궁전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옆집 여자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취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됐었죠.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신앙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모르세요? 가장 빠른 때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95%, 99%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된다.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져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막상 그 실제 현실에서 그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사는 겁니다. 숨기고 살면 다른 사람 몰라 척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윗과 별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잘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숨기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자,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 전장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왕궁으로 오게 해요.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따지면 전쟁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전쟁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다 족속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암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잘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큰 목적이요. 다윗, 이스라엘 왕의 목적도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 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 왜요? 개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동네에서.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런데 모르지만 왕이 불렀기 때문에 순종하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별다른 말 없이 인사하더니만 그냥 집에 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돌아와서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서 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쉴 수 있겠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계산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쉰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조금 억울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집에 가서 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일 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말을 안 들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한마디 하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쉽게 생각한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트라이를 해요.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가냐고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책망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아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지금 왕을 걱정하고 군대를 걱정하고 전쟁을 걱정하고 있고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충성된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게 타박받을 일입니까? 구박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이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나한테 좋은 거냐, 나한테 안 좋은 거냐.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신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아가 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목적이 선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이 펼쳐질 때는요, 옳고 그름의 가치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죄를 숨기고자 하는 다윗의 속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의 이 청렴결백한 답변이 감동스럽지도 않고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그냥 싫은 겁니다. 이거 근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비춰졌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으로 보여졌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보여주려고 하고 좀 속마음을 꽁꽁 숨겨서 속마음에서는 지금 그 죄악이 가득가득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고 꽁꽁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아가 등장해서 옳은 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말하는 것, 이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앞에 우리아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이 부른 것 같지만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이 모든 일이 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지난주 말씀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임신 사건부터. 하나님은요, 다윗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충분히 상황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그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렸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못 듣습니까? 지금?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틈타고 들어오면 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에 선을 긋고 벽을 쌓고 막이 생기게 해서 하나님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로 이끌려지게 되면 선한 것이 안 보일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을 가로막아서 선한 것도 구별할 수 없고 말씀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왔다가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좋은 말씀, 정말 나에게 감동이 왔었던 그 말씀을 가져다 놔도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예 애초부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죄는요, 허락하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여쭤봤듯이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서는 게, 깨닫고 돌아서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루속히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아가 집에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 사람을 꼬드기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과 비즈니스 가운데서 사람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려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뭐예요? 가장 보통의 방법. 술 먹이는 거예요. 술자리 만들어서 친구 먹고 거기서 친해지고 거기서 막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해요. 자기랑 술을 먹지는 않지만 술을 만취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술을 안 잡숴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술 먹으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안 생겨요. 본능이 지배하도록 놔두는 게 알코올 섭취예요. 그래서 이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 술 마시면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는 거기에 들판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나 잡수세요 이렇게 사단에게. 그게 술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술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술은요 내가 그냥 나 잡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왜? 우리아가 어떻게든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아내와 관계를 가져야지만 지금 다윗의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임신 사실을 어떻게든 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이 저지른 음란의 죄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다윗의 방법 너무너무나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충성심이 아주 그냥 지금 막 마음이 나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이 전쟁 가운데에 내 동료들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또 어때? 또 불발이에요. 아이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예. 자, 우리아가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다윗의 죄악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아니 깨달을 때도 됐는데 이게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로 가리워지면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이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아 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이처럼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하고 6월절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단 원수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으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어쨌든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또 생각합니다. 또 악한 방법. 너무너무 악해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악을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 안 되죠? 다윗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자신의 죄만 은폐시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예.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대표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비극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니까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여기에도 믿을 만한 존재는 없어요. 저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믿지 마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거는 가지고 있자고요. 우리도 충분히 어떠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배신당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존재다. 맞습니까? 대답 선뜻 안 나오시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목동으로 살았으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목동으로 그냥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아마 조용히 신앙인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위치에 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안 그렇다, 난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만 의심할 수도 있다.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죄 안 짓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막아주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매일 죄짓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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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쥐어 짜낸 아이디어. 예. 악하디 악한 그 아이디어의 결말 어떤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자, 어쨌든 저쨌든 다윗의 의도한 바대로 다윗이 쥐어짜낸 아이디어대로 다윗이 원한 바대로 이번 밧세바 임신 사건은 어쨌든 일단락이 됩니다. 우리아가 죽으면 어쨌든 난리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왕의 권력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예.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음란죄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방법 먹혔어, 안 먹혔어? 결국엔 먹혔죠.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 전장에서 우리아가 죽었고 그 소식을 요압이 왕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24절과 25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 사람 죽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더욱 힘써서 성을 함락시켜라. 너 요압을 더 담대게 해라. 지금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독사보다 더 간교하고 악독하고 냉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군사들 인커리지하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자기 일이 해결돼서 그게 기쁜 겁니다. 지금. 아, 이제 나는 그 오명도 아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 듣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픈 거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악독한 계략으로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상실감도 아무런 감정 자체도 못 느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꽁꽁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로하면서 대장부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왕 대단하시네. 진짜 멋있는 왕이시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 사기를 올려주시려고 하시네. 다른 사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아무런 영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적 문둥병이 걸린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으시고 다윗을 깎아내리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다윗이고 나발이고 누구도 다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죄는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다 해결됐나요? 그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가리워집니까? 아니요. 죄는요, 더 큰 죄악을 낳습니다. 그 파장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이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한 리더를 따르는 요압 장군 역시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 나무의 그 밥이라고 그러죠. 예, 다윗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부하도 똑같은 모습,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압은 지금 신난 거예요. 와, 이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여태까지는 나와 이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여러분, 요압이요, 이번 전쟁에서 큰 손실을 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압도 무슨 생각해요?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이 지금 걱정된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 지금 돌아가서 뭐라 그러지? 내가 실수했는데. 예.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왕이 좋아할 만한 것만 틱 올려줘요. 예.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요압이 자기 잘못했거든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21절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어디서 등장하는 사건이냐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자,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베셋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기드온의 아들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아비멜렉이 세력을 확장시키고 더욱 욕심을 부려서 세겜 족속을 치러 성벽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 사사기에서.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정말 명성을 떨치던 아비멜렉인데 어떻게 죽었냐면 성벽 위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 하나가 맷돌 하나 띡 던졌거든요.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벽 가까이 갔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구약 시대의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성벽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러한 전쟁 룰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군대가 성벽 가까이 갔다가 또 맞아 죽은 겁니다.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왕이 노해서 이야기하시거든. 그 일을 드러내시면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시거든. 너 이렇게 말해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요압이 얼마나 지금 머리가 빠른 사람인지 알겠죠? 알아요. 우리아가 없어지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인 걸 알아요. 왕이 뭐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머리 기똥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악한 거죠. 아주 그냥 자기만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숨기고 잘한 것만 드러낼 수 있으면 요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그때 딱 이걸로 그냥 가면 되겠네. 요압이 다윗 밑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악독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죄의 속성은 인간의 영혼을 급속히 타락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파력 또한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한번 들어와서 커지게 되면 여러분 누룩 비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도 그 씨앗으로 커지지만 죄도 똑같습니다. 누룩이 하나가 들어와서 퍼뜨려지면 그 누룩이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한 무서운 파급력이 있다. 그러한 죄의 무서운 파급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 신분으로 왕에게 강간당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아서 왕에게 알렸을 때에 자기 남편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의 삶 얼마나 비통합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힘없는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냥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면서 우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건 보여지는 모습밖에는 몰라요. 그걸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다윗 왕이 정말 좋은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지금 비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거둬들여서 아내로 맞아서 왕비가 되게 해주는 귀한 왕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에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판단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왕. 왜요? 이미 저변에 깔려있죠. 다윗은 좋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내가 살아갈 때에 사람은 이만큼 망가질 수 있다. 이 악독한 짓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그 모습. 나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불쌍한 여인을 거둬들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정리되냐는 거죠. 정리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로 하시냐면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쏙쏙들이 아셔서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아,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니!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보다도 한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왜요? 왜 이 말씀을 주세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이 죄예요. 죄는 안 없어져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뿐이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죄가 도사리는 삶을 살아갈 텐데 죄 아무리 숨겨도 나한테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죄가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해결한다고 해도 그 죄로 악을 행한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있는 은밀한 일들 있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일들,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할 일들, 그러한 은밀한 일들, 죄악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들춰내시는 분입니까? 그걸 막 다 들춰내서 야야야 네 죄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만인 앞에서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만천하의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 죄를 은폐시키려고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숨겨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그게 그냥 꽁꽁 숨겨져서 그거 아무도 모르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스스로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계속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떻게든 스스로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너 다 속였다 할지라도 나는 속이지 못하니 나에게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훅 꺼내서 이것 좀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강남은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셔서 세상에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내가 해결해 줄게. 따따따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어떻게든 귀 기울여 보시고 내 안에 죄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